불자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거우신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이 늙은 스님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출가하기 전 세상의 무게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연히 들었던 한 구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옴마니반메훔이라는 6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비로운 주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제 삶의 모든 고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단 3분만이라도 이 진언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법문에서는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옴마니반메훔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언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이 4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거룩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훔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들어는 보셨지만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은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 왕진언입니다. 이 6글자 속에는 우주의 모든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이자 부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마니는 여의주, 보배를 뜻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반매는 연꽃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훔은 완성과 성취,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 6글자를 하나로 모으면 무엇이 될까요? 연꽃 속의 보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석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의 보배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과거 무량겁전에 천광왕정주열애님으로부터 이 대비주를 받으신 후 즉시 초지에서 팔찌까지 뛰어올라 환희에 넘쳐 이 주문을 널리 전하기로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만약 이 주문이 일체 중생의 안락을 이루지 못한다면 제 몸이 1000조각으로 부서지리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서원인지 아십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함께 우시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되 실은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에 밖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불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져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이 진언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새벽 108번씩 염송하기로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난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 중이지만 자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의 힘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법구경 일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기를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한다. 그렇습니다, 도반님들. 우리의 고통은 외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주파수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선명한 소리가 들리듯이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자비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전파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 TV 전파, 휴대폰 신호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신기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것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은 바로 그 주파수를 맞추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진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처를 깨우는 거룩한 열쇠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열쇠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진언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먼저 소리의 진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소리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에 다양한 말을 들려주고 얼린 후 결정을 관찰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미워, 죽어버려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찌그러지고 불규칙한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옴마니반 매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검증한 가장 완벽한 치유의 소리입니다. 이 6글자의 진동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동시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대승경전인 불설대승장엄 보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육자대 명왕진언을 한번 염송하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경전을 독송하는 공덕과 같으며 108번을 염송하면 과거 무량겁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스님은 수십 년의 수행 경험을 통해 이것이 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행위들이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틀어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많은 고통들은 사실 과거의 업이 현재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버린 업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옴마니반 매움의 신성한 진동은 마치 세탁기의 물이 옷의 때를 씻어내듯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업의 씨앗들을 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와 정화의 과정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는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시리라.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밤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누군가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을 염송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몇 달 전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남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그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옴마니반메홈을 1000번씩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 속에서 억지로 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기적은 암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라고요. 이제는 살든 죽든 평안하다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홈의 치유력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따라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심신일여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환경도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마음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지옥 같다면 그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정토를 이루면 똑같은 세상도 극락정토가 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정토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한 번 한 번 염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납니다. 마치 흙탕물이 든 컵을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오듯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망상으로 흐려진 마음을 가만히 진원 속에 머물게 하면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마음의 바닥에서 우리 본래의 부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불성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각성되어 있으나 무명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수행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먼지가 쌓인 거울을 닦아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은 바로 그 먼지를 닦아내는 신성한 천입니다. 매일 조금씩 닦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던 평화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깨달음이 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3번째로 실제로 이 진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도 84,000법문을 설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걸음의 실천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100번 감동하는 것보다 집에 돌아가서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기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수행은 마음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깨끗한 기운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조정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가능하면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 좋습니다. 집안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시고 향과 촛불을 켜고 수행하시면 마음이 더욱 경건해집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그냥 조용한 방 한 구석에 앉으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바른 자세로 앉으십시오. 가부좌를 틀 수 있으면 가부좌로, 어려우면 반가부좌나 평좌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면 기운이 잘 흐릅니다. 턱은 약간 당기고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댑니다. 눈은 반쯤 감거나 완전히 감으셔도 됩니다. 손은 아래 배에 모으고 오른손 위에 왼손을 포갭니다. 이것을 법계정인이라고 합니다. 이 자세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을 만들고 바른 마음은 바른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호흡을 고르십시오. 바로 염송을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몇 분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코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안정되면 이제 염송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넷째, 진심으로 염송하십시오. 옴마니반메홈을 천천히,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염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귀로 들어오고 다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담으십시오. 기계적으로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한 번 한 번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세지보사련불 원통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부처를 기억하고 염하면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를 보리라. 거리가 멀지 않으니 따로 방편이 필요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즉시 여러분에게 도달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염송을 하다 보면 잡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잡념이 일어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염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훈련됩니다. 1000번 넘어지면 1000번 일어나면 됩니다. 좌선위에서 도원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닫는 것이 늦을까 두려워하라. 잡념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휩쓸려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잡념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다섯째, 횟수를 정하십시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108번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인간의 108번뇌를 상징하기도 하고 36세계와 72후천을 합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108번 염송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익숙해지시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00번, 10,000번씩 염송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번을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 10번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염주를 사용하시면 횟수를 세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 날 넘길 때마다 정성을 담으십시오. 하지만 염주가 없다고 염송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세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여섯째, 일상생활에 접목하십시오. 아침 수행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루 종일 틈틈이 염송하십시오. 출퇴근길에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하시다가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금강염이라고 합니다. 소리 없는 염송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울림이 있는 염송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병원 대기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모든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이 진언을 떠올리십시오.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 감정들이 누그러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손님들의 불평과 교통체증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옴마니반메홈에 대해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운전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염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례한 손님을 만나도 화가 나지 않고 교통체증도 수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불면증도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동료들에게도 이 수행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의 힘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장소입니다. 일곱째,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00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 번씩이라도 1000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항심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가는 마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 불멸의 길이요. 방일한 것이 죽음의 길이니라.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죽은 것과 같느니라. 방일이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고 나태함이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매일 새롭게 하십시오. 여덟째, 회향하십시오. 수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회향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닦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염송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발언하십시오. 자신만을 위한 수행은 소승이고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이 대승입니다. 보현행 원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여 함께 무상보리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회향할 때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염송의 공덕으로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미워하고 해코지한 모든 이들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가난으로 굶주리는 사람들 모두가 자비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여러분의 공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됩니다. 마치 촛불을 나누어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 참회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매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참회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좋지 않은 업들을 반성하고 참회하십시오. 말로 지은 업, 몸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이 끝나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거룩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참회와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만 겸손한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알아 고치기를 그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겸손하면 복이 더해진다. 참회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고 감사는 현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수행은 깊어질 것입니다. 10번째, 스승과 도반을 찾으십시오. 혼자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수행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서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을 만나 서로 격려하고 도우십시오.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길보다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범행의 전부이니라. 선지식이란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줍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도 여러분의 선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자주 방문하셔서 법의 양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익혀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옴마니반메움이라도 진심으로 염송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정말로 이것을 실천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요? 이 늙은 스님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그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옴마니반메움을 꾸준히 염송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흩어지고 산란했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마음은 힘이 있고 힘 있는 마음은 평안합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짜증났다면 이제는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같은 하늘도, 같은 꽃도, 같은 사람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정토의 경지입니다. 마음이 정토를 이루면 이 사바세계도 극락정토가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개선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불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친구 간의 오해 등등. 하지만 옴마니반메움을 염송하면 이러한 관계들이 점점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몇 주 전에 한 부부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절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는데 함께 옴마니반메움을 염송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비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깨어나면 모든 존재가 소중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했던 사람조차도 불쌍하고 가엾게 보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고통받는 중생이구나. 그들도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입니다. 자무량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지 말고 모두를 똑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옴마니반메홈을 꾸준히 염송하면 서서히 이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변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 불안, 분노, 우울 같은 감정들이 몸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 되며 호흡이 깊어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명상과 염송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때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치료와 함께 이러한 영적 수행을 병행하면 치유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작년에 한 불자님께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달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매일 10,000번씩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 최소한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가 몸의 치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변화는 지혜의 개발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계속 염송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맑은 마음에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만 보였던 문제들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을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망상과 집착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보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염송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그 안경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니 형상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형상과 다르지 않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하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생기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집착하고 움켜쥐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하고 회피했다면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복덕의 증장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 복과 덕이 쌓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과보가 오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과보가 옵니다. 염송은 가장 선한 씨앗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송을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필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변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듣고 공경하면 그 공덕으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 묘한 즐거움을 받으리라.
하물며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을 매일 염송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달 전에 한 사업가 불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기 시작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오래된 채권이 회수되었으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안정되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덕의 힘입니다. 물론 염송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최고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자비심의 성장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계속 염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됩니다. 굶주린 길고양이를 보면 먹이를 주고 싶어집니다. 뉴스에서 전쟁이나 재난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관세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즉,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구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할 때 여러분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무제75살경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한시는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언시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심시는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주는 것, 안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신시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 상좌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방사시는 집에 오는 이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이 들지 않는 보시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면 이러한 보시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풀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겨울에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시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하고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께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이지만 그분 덕분에 동네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 자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역설입니다. 남에게 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사랑을 줄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7번째 변화는 업장의 소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이 업들이 씨앗으로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과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업이 익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면 이러한 업장이 소멸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언의 빛이 업장의 어둠을 소멸시킵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라니를 지니는 자는 15종 악사를 면하고 15종 선생을 얻으리라. 악사란 나쁜 죽음이고 선생이란 좋은 삶을 말합니다. 즉, 나쁜 업의 과보를 면하고 좋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미 익어버린 업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염송을 하면 그 과보가 가벼워집니다. 100번 맞아야 할 것이 한 번만 맞는 것으로 죽을 병이 가벼운 병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중보경수라고 합니다. 무거운 과보를 가볍게 받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불자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큰 트럭이 그분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 기적적으로 경미한 타박상만 입으셨습니다.
경찰도 의사도 이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고 당시 마음속으로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과거 생에 지은 업으로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가볍게 받고 지나간 것 같다고요.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의 신뢰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가볍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반님들 매일 부지런히 염송하십시오.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의 재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8번째 변화는 가족의 화목입니다. 한 사람이 염송을 하면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처럼 들리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여러분을 대하는 가족들도 편안해집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좋아지는 것입니다. 선생왕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자가 출가하여 수행하니 그 공덕으로 7대의 조상이 모두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수행은 가족과 조상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상님들도 그 공덕을 함께 받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도 천도되고 살아계신 분들의 수명도 연장됩니다. 자녀들의 복도 증진되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1인 수행 구족 공덕입니다. 한 사람의 수행으로 9가지 공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한 중년 불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춘기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하며 부모와는 말도 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옴마니반 매홈을 알려드리고 매일 아들을 위해 염송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가족과도 대화하며 심지어 함께 절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셨냐고 물으니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매일 아들을 생각하며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며 그것이 아들에게 전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마음의 감흥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염송하면 그 에너지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9번째 변화는 임종의 안락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평생 염송한 사람은 임종 시에 평안합니다.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거나 극락정토에 왕생합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을 듣고 그 이름을 집지하여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염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놔두시리라. 이는 아미타불에 대한 말씀이지만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한 사람이 임종할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친히 오셔서 극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늙은 스님은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염불하고 염송한 분들의 임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치 잠드시듯 돌아가십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고 몸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이것을 서광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빛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악업만 짓고 수행 없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움과 집착으로 몸부림치며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임종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으며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매일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여 선업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며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임종시에 평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평안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는 깨달음의 성취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계속 염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단박에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과 정진 끝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증득하지 못할 뿐이라. 만약 망상을 여의면 일체지, 자연지, 무해지가 저절로 나타나리라.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가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는 것은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몇 년 전 한 스님께서 3년 동안 동굴에서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000번씩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나와 우주가 하나이고 모든 존재가 부처이며 생사도 환상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평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많은 제자들을 지도하시며 그 깨달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염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화시키고 꽃 피우는 것은 여러분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꾸준히 염송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의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래 자유로웠다는 것을, 극락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지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심오한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법륜을 굴리는 큰 힘이 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늙은 스님의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 매홈은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 왕진언으로 우주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거룩한 소리입니다.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으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언은 우리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소리의 진동이 우리 세포와 뇌파에 영향을 미치고 업장을 소멸하며 본래의 부처 성품을 드러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고 진심으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횟수를 정하고 일상생활에 접목하며 꾸준히 계속하고 회향과 참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0가지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안, 관계의 개선, 건강의 회복, 지혜의 개발, 복덕의 증장, 자비심의 성장, 업장의 소멸, 가족의 화목, 임종의 안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검증한 진리입니다. 이 늙은 스님도 평생 이것을 수행하며 그 효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인생이 힘들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이 영상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단 3분만이라도 옴마니반 매홈의 의미를 되새기며 염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매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워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길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모든 중생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염송한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잠긴 모든 이가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병든 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난한 이는 풍요를 얻으며 외로운 이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멈추고 재난이 사라지며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여러분의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라옵니다. 원컨대 이 작은 공덕이 허공계에 가득 차서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공양이 되고 일체 중생의 복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